반갑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하루는 비가 많이 오고 하루는 후덥지근하고 오락가락하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휴가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성전으로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솝 우화 중에 황소와 개구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새끼 개구리들이 모여서 즐겁게 놀고 있는 작은 연못가에 황소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태산같이 큰 황소를 본 새끼 개구리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큰 동물이 있다니 하면서 말이죠. 개구리 한 마리가 쪼르르 집으로 달려가 엄마 개구리를 붙잡고 호들갑을 떱니다. 엄마 있잖아요. 오늘 내가 서울의 북한산만큼 큰 동물을 봤어요. 내가 올챙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꽤 오래 살면서 그렇게 큰 동물은 오늘 처음 봤어요. 아휴,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 엄마 개구리는 아기에게 대체 그 동물이 얼마나 크냐고 되물으면서 숨을 한가득 들이마셔 배를 부풀리면서 이 정도로 크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새끼 개구리는 엄마, 그 정도로는 잽도 안 돼 하며 비웃었죠. 그러자 오기가 생긴 엄마는 더 큰 숨을 들이마셔 배를 더욱 부풀렸습니다. 하지만 새끼 개구리는 여전히 헛웃음을 치면서 에이, 그 정도 갖고는 택도 없다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오기가 생긴 엄마 개구리는 계속 숨을 들이키면서 배를 키웠고 새끼 개구리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엄마 개구리의 배가 뻥 하고 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대인들의 자아가 바로 이 배 터진 엄마 개구리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세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이 존재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우상은 주로 눈에 보이는 형체를 띠었지만 현대 세계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대인이 애지중지 섬기는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신입니다. 현대인은 약간의 정도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러나 모두 자아라고 하는 우상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아 숭배 현상이 극에 달하다 보니까 자아가 잔뜩 부푼 상태, 즉 자아 과잉 혹은 자아 과열이 심해졌습니다. 우리가 몇천 원짜리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냥은 못 먹고 꼭 예쁘게 사진 한 장 찍은 다음에 인스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자랑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모두 이런 자아 과잉 혹은 자아 과열 상태를 보여주는 작은 예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자아과잉 상태에 있다 보니까 모두들 숨을 잔뜩 들이마신 다음에 배를 부풀리고 숨을 참느라고 얼굴이 벌개져서 자칫 폭발해버릴 수도 있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한편으로 자아 숭배가 우리 문화를 끌고 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다 보니까 역으로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자아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즉 남이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자존감에 흠집을 내면은 절대 참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강조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려면은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수긍해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그 말이 끔찍하게 싫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첫째,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 교리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기독교는 첫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다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아담이 진짜로 존재했었는지에 관한 인류학적이고 고고학적인 증거는 차치하고서라도 만약 아담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쳐도 아담 한 사람이 저지른 죄값을 왜 인류 전체에게 덤터기를 씌우지? 이게 말이 돼? 왜 다른 사람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러야 하는 건데 이게 과연 공정한 거야? 기독교의 원죄 교리가 만약 불공정한 주장이라면 그거야말로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둘째, 현대인들은 죄라는 개념을 철저히 법률적 행위에 국한합니다. 즉 법률이 제한하거나 그만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에만 죄라고 하는 용어를 적용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죄는 더 이상 영적, 도덕적, 윤리적, 실존적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죄는 오직 법적인 문제에 국한이 됩니다. 그것도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증거 혹은 증인이 있어야만이 죄를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내가 돈이 많아서 거액의 수임료를 주고 유명 로펌의 범죄 사건을 맡기면 심지어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쉽게 말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가능한 세상인 것입니다. 셋째, 과거에는 죄라고 말했던 것이 오늘날에는 병리현상 혹은 질병으로 간주되는 것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살인을 저지르면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 혹은 신경조직의 문제 또는 유전자의 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처벌 대신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현대인은 자신의 삶에서 최대한 죄를 삭제하거나 혹은 희석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오늘날 교회는 실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오늘날 교회는 양단 간의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 현대인들이 대면하기 싫어하는 죄의 문제를 액면 그대로 거론하면서 정면 돌파를 할 것인지, 또는 현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의 문제는 옆으로 제쳐놓고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자아 과잉과 자기 연민에 관한 메시지, 즉 외롭고 지친 현대인의 내면을 부드럽게 터치하는 심리치료와 정서요법에 관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상 후자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미 즐겨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성경적 신앙에 부합한 선택일까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즉 인간이 결함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은 인류 역사 내내 대다수 철학과 종교에서 이미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던 문제입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분명 문제가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지? 이에 대해 수많은 철학과 종교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명상을 하거나 성찰을 하거나 수행과 금욕에 힘쓰거나 혹은 자선을 베풀어 공적을 쌓는 방식으로 인간의 품질을 개선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만 년의 역사가 보여주는 명확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인간의 품질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화 에너미 앳 더 게이트에서 사회주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소련군 공보 장교가 그러나 누구보다 자신의 인간성에 실망한 나머지 결국 인간은 인간일 뿐 새로운 인간은 없어라고 독백처럼 내뱉은 대사처럼 많은 철학과 종교의 도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품질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그런 식의 해결책은 단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인간 자신의 품질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것은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수단에 집중하여 자신을 더 그럴싸한 존재로 만들려고 의존할수록 결국은 자아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 과잉 혹은 자아 과열의 상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인간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는 다음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본질 안에 내재한 죄의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려 해결하지 않고는 그저 피상적으로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서 인간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간의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책은 다름 아닌 죄를 해결하는 데 있다. 둘째로 그럼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독교는 그 해결책이 인간 자신에게 부재하다고, 따라서 인간 외부에서 그 해결책이 와야 한다고, 즉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혹은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가 우리에게 계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즉 죄를 용서함으로써 그 죄를 완벽히 처리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또는 성부 즉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도적으로 큰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 본문은 우리가 9주 전에 공부했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소위 집 나간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 집을 나간 배은망덕한 아들을 아무런 조건이나 차별 없이 사랑으로 용납하는 아버지는 마치 탕자처럼
자신을 배신하고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인간을 선제적으로 용서하시고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한 가지 좋은 예로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여리고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악덕 세금 공무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날강도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여리고를 방문했다가 바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그 모습을 본 대중들이 이렇게 숙덕거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스스로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예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사명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셨습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요약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등을 돌린 인간을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독특한 아들을 인간으로 만드셔서 세상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순종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는 죄 용서의 사역은 특별히 병을 고치는 일과 관련해서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장면이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행한 치유 사역이야말로 예수께서 가져온 혹은 예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대표적인 표징이라고 주장합니다. 가령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셨으며 귀신 들린 사람들을 깨끗게 하셨다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고 나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개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의 세계, 곧 우리가 흔히 천당, 극락, 무릉도원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정적이고 피한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 대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역동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묘사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개념이 사탄의 왕국 혹은 이 세상이죠.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불행하도록 만드는 게 자신이 존재하는 목표이자 주특기입니다. 특히 사탄은 질병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간의 존재와 삶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통치가 극대화되는 곳에는 항상 질병과 귀신 들림 같은 현상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바로 이런 사탄의 통치를 쫓아내고 더 나아가 사탄의 통치를 종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무엇보다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게 해주심으로써 바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실증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셨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로서 항상 예수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멀쩡하게 해주셨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료하신 사건을 본문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소개합니다. 이에 반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신 사건을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거의 한 군데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일,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일,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일, 두 번에 걸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일, 침상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일,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일과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일, 길에서 만난 2명의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일,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일 등 총 10개의
치유 기적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 기사를 읽으면서 발견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믿음 유무 여부가 치유 기적에 직접 연관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나를 능히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고 이에 애타게 치료를 구하는 사람은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답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치료하실 경우에 종종 손을 말씀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향해서 깨끗해져라 명령하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 직접 병자의 몸에 손을 얹고 혹은 병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서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상대할 경우에는 절대로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 사역이 죄를 용서하는 것과 밀접히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8절과 마가복음 및 누가복음의 병행구절에 나오는 침상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예수를 만나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다 보니까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댔습니다. 이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집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자 과감하게 지붕을 뜯은 다음에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매달아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중풍병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자 때마침 그곳에 동석했던 율법학자 몇 사람이 화들짝 놀라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hir난하였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인데 제깎게 뭐라고 감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떠벌리는 거지. 야, 이 사람 진짜로 위험한 인물일세.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거친 반응과 문제 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예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 후에야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 네 자리를 정리한 다음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당연합니다. 넷째,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치료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과 마가복음 및 누가복음의 병행구절을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한 동네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도발하려고 혹은 고발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했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사람들의 억지 질문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태연하게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목도한 바리새인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당장에라도 예수를 없애버리자고 모의를 꾸몄습니다. 예수께서 일부러 안식일을 골라서 병자를 고쳐주신 대표적인 사건들은 모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혹은 베드자다라고 하는 연못 주변에서 머물면서 병이 낫기를 갈망하는 무려 38년이나 병으로 고생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8년이나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으니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황폐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을 예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신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장면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안식일을 위반했다라고 hir난하며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은 태연자약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뭐가 문제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아들인 나도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욱 화가 치밀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지 안식일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성모독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초막절 행사 마지막 날 밤에 거행하는 제등 행렬에 맞춰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실증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역시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을 앞에 놓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갠 다음에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가 순종하자 정말 거짓말같이 그의 눈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하여서 유대인들이 또다시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주로 안식일을 골라서 치료사역을 했기 때문에 항상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필 안식일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치유사역을 수행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골라서 치료사역을 행한 것은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우연히 겹친 것일까요? 아니면 고도로 계산된 신학적 행위였을까요? 주지하듯이 안식일은 창세기 1장에 나오듯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노동을 중단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안식일에는 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고 쉬는 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는 불도 피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대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대교에 깊이 헌신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가스레인지나 형광등조차 안 켭니다. 아예 안 켜는 것은 아니고요. 그랬다가는 생활이 안 되니까 금요일 저녁 6시 이전에 미리 다 켜놓고,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살짝 켜놓고서 음식을 할 때만 불을 세게 키워서 사용하는 식으로 안식일을 보낸 다음에 토요일 저녁 6시가 넘으면 끈다고 합니다. 만약 깜빡하고서 금요일 저녁 6시 이전에 가스레인지를 켜놓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러면은 옆집에 사는 비유대인들에게 돈을 주고 대신 불을 켜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자기들 손으로는 절대로 불을 안 켜는 것이죠. 그 밖에도 기원 후 1세기의 유대 사회에서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규칙들이 몇십 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런 중요한 법과 관행에 맞서 흡사 안식일만 골라서 병을 고쳤습니다. 대체 왜 예수는 이런 불온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비록 하나님께서 태초에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째 안식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죠. 왜냐하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써 온 세상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의 죄에 세상 전체가 연루되어서 함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창조 세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망가져버린 세상을 다시 고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섭리와 보존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통치 아래로 떨어져버린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시편 저자의 표현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완전히 악의 구렁텅이로 전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정의와 질서와 선과 아름다움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사탄의 수중에 놓여있던 세상을 완전히 되찾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장나고 망가진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역사 내내 지금까지 일하신 것처럼 자신도
망가진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병든 사람이 많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많다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망가진 혹은 병든 세상이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군다나 안식일에도 여전히 병자들이 많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몹시 소중하게 지키는 안식일이라는 게 사실은 그저 가짜 혹은 위조 안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즉,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마치 안식이 존재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씩 일종의 종교적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이런 유대교의 종교적 위선과 한계를 폭로하고 고발하는 동시에 안식일에도 참된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나아가 그럼으로써 자신이 사탄의 통치 아래서 병들고 고장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여서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는 세상의 참된 구원자임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치료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치유 사역에 나타난 두 가지 큰 특징, 곧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결부한 것, 그리고 안식일에 집중적으로 병을 고쳐주신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참 성전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에센스 구약성경 강의 시간에 이미 살펴본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을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약성경에서 죄를 용서하는 것은 성전이 수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집트 파라오의 압제와 학장에서 구원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수송아지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바친 후 수송아지들의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상호간의 절대적, 배타적, 독점적 헌신의 관계를 체결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할 때 피로써 서약한 것은 언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언약을 파기했을 경우에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언약이 갖는 의미가 이토록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끊임없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훼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훼손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그들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다양한 제사 제도가 소개되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언약 관계를 훼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기 위한 은혜로운 조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용서받는 가장 중요한 제사는 매년 7월 10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였습니다. 사실상 구약 성경의 첫 5권, 즉 우리가 오경이라고 부르는 책 전체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을 중심으로 동심원 구조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년에 한 차례 곧 속죄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용서받는 동시에 대제사장 본인과 그의 가정의 죄도 용서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에 축적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어냄으로써 성전 자체도 속함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첫째 수송아지 1마리, 수염소 2마리, 수장 1마리를 준비한 후 수염소 가운데 1마리를 제비 뽑아서 제물로 사용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간 뒤 성소 동편의 휘장을 향해서 1번, 속죄소 앞을 향해서 7번 뿌렸습니다. 이는 제사장 집단의 죄를 속죄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대제사장은 제물로 뽑힌 수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수송아지 피와 섞어서 분향단 뿔에 바르고 그 위에 7번 뿌렸습니다.
이때 제물로 바쳐진 동물들에게 성소의 모든 부정결이 흡수되었습니다. 넷째, 속죄제로 바쳐진 수송아지와 수점소의 기름을 번제단에서 태운 뒤에 남은 고기는 진영 밖에 있는 번제단의 죄를 버리는 곳에서 완전히 소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결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다섯째, 대제사장은 제물로 뽑히지 않은 아사셀의 수점소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써 그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결을 전가시켰습니다. 여섯째, 아사셀의 수점소를 인도하는 자가 염소를 먼 광야로 끌고 가서 절벽 아래로 밀어 죽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부정결 모두가 아사셀의 수점소에게 전가되어서 멀리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성전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핵심적인 기관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훗날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봉헌 예식을 거행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과 역대기 6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하지만 그 기도 내용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전부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핵심 내용은 모두 죄의 용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적군에게 패하였더라도,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더라도, 또는 각종 재앙과 전염병이 창궐하더라도, 심지어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를 깨닫고 성전을 찾아와서 또는 멀리서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를 드리면은 부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의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성전의 핵심 기능은 죄를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을 재건한 것 역시 죄를 용서하는 것과 직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언젠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이 재건될 것과 그때 자신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버리실 것을 또는 씻어버리실 것을 강력하게 천명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본문 두 군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먼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오면은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님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님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님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님의 말이다. 또한 하나님은 스가랴서 1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우리는 이전에 바이블 에센스 강의를 통해서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이 전망하고 고대했던 포로기 이후 언젠가 세워질 진정한 성전, 곧 하나님과의 새 언약이 체결되고 죄를 완전히 용서받는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더불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확증하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금이야 오게 하며 소중히 여기는 안식일을 일부러 훼손하면서까지 굳이 안식일을 골라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도 역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고하고 고대했던 새로운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확증해 줍니다. 바이블 에센스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창세기 1장에 묘사된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과학적,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지중해 동쪽 세계에서는 신들이 엿새 동안 자신의 집, 곧 신전을 짓고 7째 날에 안식함으로써 7일째에야 비로소 신들이 자기 집에서 본격적으로 신으로서의 행세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공통된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대 근동 지역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우주 창조를 7일 구조의 기사로 서술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그분의 집, 곧 성전으로 창조하신 후 7일째 안식함으로써 우주 성전에 임재하셔서 본격적으로 우주를 통치하셨다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신앙 고백을 표현한 것입니다. 한편 구약 성경 잠언 8장과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집, 곧 우주 성전을 건축하신 실체가 바로 말씀 혹은 지혜로 불리신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반역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진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사명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일부러 안식일을 골라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 사건은 태초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인 안식일에 더 이상 병들고 아픈 사람이 없게 하여서 원래의 안식일의 모습을 회복함으로써 성전을 재건하려는 예수의 소명과 의지가 듬뿍 담겨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성전 그 자체이자 또한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성전됨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는 오늘 메시지와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에 나오는 이른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해서 따로 자세히 설명을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곧 우리가 흔히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요양으로 한 여인을 붙잡아 예수께 끌고 왔습니다. 성경의 전승은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들렸다고 진술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 가련한 여인을 중앙에 세워놓고 예수께 12조로 묻습니다. 선생님, 모세 율법에는 이런 더러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는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몸을 구부리고는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씁니다. 그렇게 한참을 뜸을 들인 후 마침내 예수가 몸을 펴서 벼락같이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만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은 채 슬금슬금 꽁무니를 내뺐습니다. 예수는 다시 한번 몸을 구부리고 또다시 손가락으로 무슨 글자를 땅에 씁니다. 이윽고 예수가 일어나 가련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넌지시 묻습니다. 여자여, 당신을 정죄한 사람들은 어디 있나요?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던 여인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나직히 대답합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세요.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가늠하다 붙들린 여성의 운명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 왜 예수는 즉각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몸을 굽혀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쓴 것일까요? 예전에 제법 알려진 목사님 한 분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예수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땅바닥에 글자를 쓴 행동을 통해서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는 슬쩍 딴청을 부리면서 한호흡 쉬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자를 쓰며 시간을 번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과 34장에는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인 율법의 유래와 기원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여하실 때 하나님은 돌판에 직접 손가락으로 율법을 쓴 다음에 자기 백성에게 하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몸을 굽힌 다음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는 행위를 통해서 그는 율법 전문가들이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셈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를 율법 도사라고 믿는 모양인데 사실 그 율법은 오래전에 내가 시내산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직접 돌판에 써서 준 것이란다. 즉 내가 율법의 원래 주인이자 원저자란다. 그럼 대체 왜 시내산에서 수여한 율법의 원주인인 예수는 굳이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쓴 것일까요? 아마도 추측컨대 지금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다시 무언가를 쓰는 행위를 통해서 시내산에 주셨던 율법을 갱신 내지 완성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곧 하나님의 진짜 계명은 사람들끼리 서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대신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정한 새로운 계명을 가리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하는 까닭일 것입니다. 오직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새 언약의 시대에 새로운 성전에 안치될 새로운 계명의 핵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엄밀히 따지자면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의 본질 역시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자비와 용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근간이 적힌 돌판은 훗날 성전의 지성소에 비치된 언약궤 안에 담겼는데요. 그 지성소와 언약궤 앞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질을 천명할 때마다 자신이 인간의 죄 때문에 분노하고 정죄하며 심판하는 신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오래 참고 용서하며 자비를 베푸는 분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시편 103편 1절에서 13절까지를 부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정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네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까지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시지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이처럼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몸소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그리고 성전의 기능을 완수함으로써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옆자리에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자 기꺼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낙원의 복락에 참여하는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로 바침으로써 성전의 기능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는 부활 이후에 자신을 보기 좋게 3번이나 부인하며 배신했던 베드로를 일부러 찾아가 역시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사명을 위임함으로써 베드로를 완벽하게 용서하고 회복시키십니다. 나아가 예수는 자신이 죽은 줄로 생각하고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를 일부러 찾아가 그들과 동행하면서 성경을 풀어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생애 전체에 걸쳐서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화신으로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대관절, 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이 문제가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었고 그 결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간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숙명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인간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관절, 죄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정의하는 죄의 개념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세상의 주님이 되려고 하는 일체의 성향과 행위를 뜻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세상의 주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인간은 최소한 4가지 차원에서 스스로 주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대신 그 자리를 인간이 꿰차고 앉아서 자기 인생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주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주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넷째, 자연 환경과 기타 생물들을 상대로 주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되고 싶은 욕망에 혈안이 된 인간은 역사 내에서 거대한 피라미드 체제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서로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채 누군가의 주님이 되는 동시에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참으로 곤고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야비하게 짓누르고 착취하는 동시에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억울하게 강탈당하는 삶을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매우 아이러니컬한 것은 우리가 거대한 피라미드 체제 안에서 더 강하고 힘센 주님이 되기 위해 더 많은 돈 혹은 권력 혹은 지식을 소유하려고 안달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그 돈과 권력과 지식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대인이 서로 주님 노릇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 인간관계가 피폐해지고 피곤해져서 이제 더 이상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힘드니까 그 대신에 자신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집중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에게 듬뿍 애정을 쏟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 개나 고양이에게 종로 타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오죽하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양이 집사라고 부르겠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우상처럼 섬기면 반드시 그것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는 주님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주님이 되고자 결정했을 때 그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인류는 하나님을 보는 대신에 이제 간신히 그분의 희미한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즉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특권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인간은 이사야서 6장에서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후에 절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희미하게나 보는 것이 허락된 아주 예외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창세기 18장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본 아브라함이 그렇고, 창세기 28장과 33장에서 천사를 통해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혹은 에스겔 같은 예언자는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하늘의 전차를 보았으며, 다니엘 같은 이는 나이가 많은 백발노인으로 분한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 인물들 모두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 대신에 고작 하나님의 뒷모습, 곧 등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 대신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주로 청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때가 차고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인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100% 계시하는 독특한 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마침내 얼굴을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를 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 빌립의 요구에 맞서 자신을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거침없이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100% 계시하고자 했던 아버지 하나님이야말로 인류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신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의 본 모습을, 즉 하나님의 본질을 온전히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디 와서 그분을 한번 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 요한복음 1장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나라고 빈정대던 친구 나다나엘을 향해서 빌립이,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남편이 5이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서 보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만져본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직접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예수가 역사 속에 인간으로 존재하던 시간뿐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대표적으로 한때는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하였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을 본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과,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뵙고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진 사건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약성경 시대에는 거의 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청각적으로 자신을 계시했다면, 신약시대에는 자신을 100% 계시하는 아들 예수 안에서 그분의 얼굴을 다시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방해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아직은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곧 우리가 여전히 썩을 몸에 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는 부분적으로만, 그리고 희미하게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신약시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얼굴을 되찾는 것, 곧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권리를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옛 성전에 길게 드리웠던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각종 장애물과 베일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휘장을 지나 자유롭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무한한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은 종말에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광경을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 안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찌그러진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뿌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를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영원한 복락을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천국을 기껏해야 100평짜리 집에서 살면서 고급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곳 정도로 표현하는데요. 이런 말들은 모두 사기입니다.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면은 미래에 도래할 천국에서는 우주가 새롭게 변혁되고 시간과 공간의 구분 자체가 사라지는데 무슨 집이 필요하고 무슨 자가용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 이 세상의 가치들을 좀 더 뻥튀기 해서 천국에 투사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합니다. 천국은 그런 시시하고 하찮은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는 곳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과 고난 때문에 하루에도 몇십 번씩 반문하고 항의하는 모든 말들을 그치고 구약 성경의 욥처럼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리석은 언어를 쏟아내는 것을 그칠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는 루터 혹은 칼뱅이나 칼 바르트처럼 엄청난 분량의 신학책을 썼던 위대한 신학자들조차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자신들이 쏟아냈던 아름다운 신학적 진술들이 막상 천국에서 마주한 하나님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위에 비춰볼 때 얼마나 허접하고 추레한 것인지를 깨닫고 부끄러워 손으로 입을 가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소망은 역사의 종말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체의 흠결과 죄가 없이 온전히 깨끗하게 사신 것처럼 그 사람도 죄를 멀리하며 자기를 깨끗하게 지킬 것입니다. 또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성에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당부 말씀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할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님 노릇하려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고 우리에게 큰 빚을 진 사람들의 채무를 과감히 해소 혹은 말소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70번씩 7번이라도 즉 무한히 타인을 용서하고 그들의 채무를 없애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완전히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짓 안식에 빠져서 거짓 평안에 빠져서 연기를 하고 쇼를 하는 것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참된 안식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삶에 하늘의 평강과 소망을 부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궁극적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종말에 주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장마철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가난한 사람, 사는 것이 매우 불우한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장마철에 삶이 곤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기후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사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와 규범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정치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지친 분들, 상한 분들, 삶의 모든 소망을 상실한 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상담해 주시고 대화를 나눠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고 깨끗해지라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따뜻한 손을 내밀어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